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매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두 번째는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이 끊어졌던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졌고, 이제 이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교회 주셨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이 귀한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해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저주, 질병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다섯 번째,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주셨는데,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분이 바로 메시아단 말이에요. 그 모든 예언을 이루는 자가 메시아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 오늘 이 본문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 모든 성경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의 비극도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된 것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는 그 순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예수님이 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셨는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목조목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런 조건들을 이루면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바로 그 예언을 이루어야만 메시아의 조건을 충족하는 건데 어떻게 구약의 예언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메시아의 일생과 사역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셨다.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이 구약의 성경에만 무려 350여 회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이 간접적인 것까지 하면은 450회에 이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예언의 나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신 약속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수많은 예언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을 정말 제대로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한다면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첫째는 뭐냐면 그의 가계입니다. 어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냐. 예.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실 건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마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홀은 바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데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는데 히브리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 가문에서 태어나셨을 뿐 아니라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실 것을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자녀 가운데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정확하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혈통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계보와 혈통을 통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느냐 하는 것도, 메시아가 태어나실 장소도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실 베들레헴은 도시들 중에서도 아주 작고 그렇게 화려한 그런 도시가 아닌, 작고 초라한
그러한 마을이었단 말이에요.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두 곳이 있었는데 다윗의 성이라 불리는 유다 베들레헴 이렇게 분명히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냥 인간적인 계획대로라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순간에 이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 베들레헴에서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사람이 명령하고 이렇게 이런 환경들이 그냥 되어진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언을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습니다. 또한 메시아는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이러한 말씀 아니겠어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보면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요셉이나 마리아는 육신적으로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잖아요.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육신적으로 상관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좋은 요셉이라도 그냥 가만히 끊고자 이제 끊어버려야 되겠다. 아무래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자기랑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니 임신을 했다니.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주의 사자가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도 마리아도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된 임신인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처녀는, 이 알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리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도 우연한 것도 아니고 방법도 우연한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처녀 탄생,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또 사역에 대한 준비에 대한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부터 앞서서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있을 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0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또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런 사람을 보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앞서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계속 예언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그 길을 준비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먼저 오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고 이제 메시아를 받아들일 그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이 말씀을 외칠 때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 그 사역, 메시아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길을 준비한 그 예언이 그대로 완벽하게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고 그리고 완전한 그 고난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 메시아의 고난을 마치 현장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3절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습니다. 한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여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이 고난 당할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우리 주님은 그대로 고난 당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메시아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한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실을 어떤 면에서 보면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 정말 정권을 잡고 다 완전히 이 세상을 새 세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그 새롭게 만들 그 상상을 사람들이 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로 오실 분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겪을 것이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 속에서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뭐예요? 그는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으셨다.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그는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다. 로마서 4장 25절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자신을 다 주신 거예요. 또 세 번째, 그는 침묵 가운데 묵묵히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2절로 6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는데 아무 대답도 없는, 이 사람들의 너의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묵묵히 고난을 당하십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대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냥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2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 또 14절에는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여기도. 아니 주님이 뭐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사실 억울하신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이렇게까지 심하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힌 정도의 무슨 죄를 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당하지. 예언된 대로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며칠에 관한 예언이 참 많이 기록됐는데 그 예언 가운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냐, 나귀 새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른이 무슨 나귀 새끼를 타고 가겠어요. 그런데 예언된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또 시편 22편 16절로 18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예언도 역시 십자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게 무슨 메시아야? 아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모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없어? 저렇게 무참히 당해야 돼?
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모든 예언된 말씀들대로 오셔야만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말씀을 아는 사람은 와, 진짜네. 아니, 이 모든 예언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구체적이고 많은 예언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예언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신지라. 이것도 또한 이 시편에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을 성취하신 겁니다. 시편 69편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예.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부자의 묘에 장사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0절 보면 저물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그래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무덤 속에 계속 계실 수 없는, 왜? 부활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음부, 여기서 지옥을 히브리어는 스올, 그리고 게헨나, 이 두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건 스올이라고. 스올, 이것은 죽은 자의 초소라고 하는 뜻이고, 이 신약에 나오는 그리스도 게헨나, 이 히브리어로는 스올이고 또 헬라어로는 게헨나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에서 나오는 게헨나는 바로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형벌의 장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 음부에 버려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모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죽음을 경험하는, 그 죽은 자가 장사되어지는 그 순간도 주님은 다 경험을 하신 거예요. 3일 동안 경험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되어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돼서 그 시체가 무덤에서 그냥 썩어버렸다면 이 예언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3일 만에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예언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외에도 수많은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메시아의 그 예언된 말씀들을 다 성취했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구약의 제사에 이 희생동물의 예표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 소나 양, 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어요. 그 흠없는 제물, 유월절, 절기 때마다, 모든 절기 때마다 끊임없이 양을 잡아야 돼요. 그 피를 흘려야 돼요. 계속 속죄를 위해서 염소의 피가 흘려지고 양의 피가 흘려지고 끊임없이 이 희생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죄가 없으신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심으로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드려서 단번에 이 속죄를 이루신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양이나 소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완벽한 제물로 우리 예수님이 드려지심으로 단번에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세 번째는 구약의 성전의 예표를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움직이는 예배당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00년 동안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 천막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윗은 자신이 그 휘장 가운데 있는 그 법궤, 그 하나님의 지성소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너무너무 초라한 것에 대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자,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자, 계속 이렇게 400년 동안 존재하다가 이제 바벨론 침공 때 완전히 파괴되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포로 귀환으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AD 70년에 이제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됩니다. 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들은 항상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도 늘 그리워했던 것, 사모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랬던 바로 그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되고 디아스포라 다 이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성전이다,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8절 21절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고, 자기 육체.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그럴 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언제든지 지성소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테텔레스타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운명하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하시면서 주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이런 예언들이 하나씩 하나씩 너무나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정확하게 다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 모든 예언과 예표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성취되어지는 이루어졌다면 이제 앞으로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 신약 성경에 예언된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예언들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이 땅에서의
메시아로서 성취하신 이 사건들을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바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복음을, 이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진정한 메시아요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역사하사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전하며 이 복음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또 금식도 하시고, 오늘은 좀 더 늘 뭐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오락을 금하시고 그리고 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그 날도 그렇게 기억하면서 또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반에 못 박히셔서 그 고난당하신 그리고 죽으신 날은 사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슬픈 날이 아니고 기쁨의 날이고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축복의 날이죠. 그렇지만은 그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사실은 영적인 엄청난 부어주신 이 은혜가 있어요. 그 영적인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막 괴로운 게 아니고 눌리는 게 아니고 엄청난 자유함이. 저는 오늘 이 성금요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을 가진 분들 다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묶였던 모든 죄 사슬에서 다 벗어나기를 바라고, 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오늘 하루가 정말 여러분 평생의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저녁 금요성령 집회는 성금요 예배로, 음악 예배로, 오늘도 또 물론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은 우리 성가대에서 한 40여 분 정말 잘 준비된 칸타타, 이 모든 복음에 대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찾는 갈보리 산 위에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세 제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주님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또 병상에서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님들 또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GMI 은혜교회 귀한 성도님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믿음으로 기도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여러 가지 조건, 그 모든 예언을 다 충족시키신, 그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 주님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심을 확인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한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병든 자의 손 얹어 나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 주여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이 더러운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가라. 사업장에서 떠나가라. 가정에서 떠나가라. 교회에서 떠나가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나님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무고한 자들의 피가 흘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심령에 괴로움을 가져두는 더러운 흑암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주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우리 성도의 심령에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 마무리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예수님은 분명한 그리스도 메시아심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복음 땅끝까지 전하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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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 단위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받으실 분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